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현석 목사입니다. 우리 형경님 은혜롭게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 틀린 사건이 사실이 있습니다. 별로 안 바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못 됩니다. 그래서 알아들으시고 우리 다인 목사님 김호준님께서 워낙 사람이 좋으시고 예의도 바르시고 또 그러셔가지고 선배 대접한다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쁨으로 왔습니다. 남주도 현신대회인데 아까 말 들어보니까 원래 1, 2였다면서 하나가 되죠. 우리는 1, 2, 3이었거든요.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척 위로가 많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 77년 된 교회인데 제가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하고 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저를 견뎌주고 참아주고 봐주고 너무 위대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 22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그래도 안 쫓겨나고 버티고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하나 있더라고요. 짧은 설교. 그래서 설교하다가 딱 분위기가 안 좋으면 딱 끝내버립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밖에 비도 오는데 비 그쳐까지 계속 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저를 보냈으니까 위로, 격려, 은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주의 종이 한없이 귀하고 위대하신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심령에 임하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같이 교훈과 양식과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0년에 조선 왕조가 문을 닫습니다. 26대 순종 임금 때 와서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나라가 무너집니다. 총 518년 동안 유지한 왕조였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아는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에 분열왕국이 시작되었고 남쪽을 맡았던 로보암 이후로 쭉 이어진 남쪽 유다 나라는 20번째 임금 시드기야 때 와가지고 왕국을 경험합니다. 380년 정도 유지된 왕국인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나라를 접수해버립니다. 그때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는 눈앞에서 비참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잔혹한 바벨론 군인들이 왕자들을 데려와서 왕 앞에 보는 앞에서 목을 쳐 죽입니다. 그걸 아버지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임금의 눈을 빼서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솔로 묶어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압송해 갔는데 그때 수많은 백성이 함께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부터 70년 동안에 눈물겹고 비참하고 힘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회개치 아니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70년 동안 그들은 고생을 한 다음에 드디어 때가 되면 자유자로 풀림을 받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거든요.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이 바벨론 이긴 다음에 그때 왕이었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 잡혀와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종들은 다 본국에 돌아가라. 이 명령에 의해서 돌아잡혀갔던 백성들이 다수 돌아오지만 다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바벨론이 고향 같거든요. 그 말을 배웠고요. 그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두었습니다. 생업을 만들었습니다. 돌아가려 하니까 걸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남았습니다. 한 40% 돌아오고 60%가 남았습니다. 남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본문에 저자이기도 하고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이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상이 끌려왔고 그 이후에 태어난 후세대입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왕을 모시는 왕의 첩근의 일을 맡은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예로 들면 되겠습니다. 성공했죠. 자기의 남은 생애가 짱짱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한 소문을 듣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본국, 그러니까 우리의 본토, 우리의 아버지의 땅, 그곳에 성벽이 이미 다 허물어졌고 성전도, 문도 다 불타고 해파되었는데 거기로 여우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황폐되었는데 아무도 손을 못 댄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정확히 모르지만 본국, 그러니까 고국으로 다녀온 흔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기 선조들의 땅, 그 땅에 대한 소문을 듣고만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특성이기도 한데 어쨌든 느헤미야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가서 그 무너진 것들을 중건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을 먹고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의 명운을 쥐고 있는 페르시아 왕 앞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왕이 그렇게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왜 이렇게 수척하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모든 이유들을 설명했고 그때 왕은 아주 통 크게 느헤미야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유다 총독의 지위를 주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돌아올 때에 인력 그리고 물자 보안까지 다 얻어서 당당하게 돌아와서는 성벽을 중수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원래처럼 만들어 놓는 역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불하지 않고 굳게 믿음으로 나가고 의지하면서 백성과 더불어서 성벽 재건, 그러니까 성전 리모델링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갔던,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이 일을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의 면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는요 29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다음은, 따라합시다. 그 다음은. 이 말이 자꾸 나옵니다. 자, 1절 볼까요? 3장 1절 보시면 이때에 이 성벽 중수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이 29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총 30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어서 성벽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 성은 총 길이가 4,500타, 10리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이 10개가 있다고 3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3장 1절에 양문, 3절에 의문, 그리고 6절에 보면 N문, 13절에 골짜기 문, 14절에 군문, 15절 생문, 26절에 수문, 28절에 마문, 29절에 동문, 그리고 31절에 한빛간문, 이런 이름들을 가진 문들이 있었고 그 문과 문 사이에 망루가 있습니다. 바로 파수대죠. 그래서 멀리 오는 적군들을 발견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망루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깨져 나가고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게 방치되었거든요. 무관심, 외면, 그렇게 황폐한 영광의 성읍이 방치된 것은 곧 국력의 저하를 말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그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해자들은 예루살렘의 중건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그들이 계속적으로 악한 방해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라도 백성들은 감히 성벽 재건의 힘을 못 내었는데 이 물꼬를 튼 사람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설득합니다. 설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인도에 따라서 이들이 함께 협력하는 장면, 그것이 3장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형편이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재살기 어려울 때, 힘들 때였습니다. 여유가 없는 때였습니다만 그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 귀한 일을 감당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개성자들. 우리 옛날에 운동회 같은 거 하면 제일 마지막에 뭘 합니까 보통? 개주를 거의 하죠. 그죠? 예. 개주를 하게 되면 이 바통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바통이란 말이 프랑스 말이더라고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지휘할 때 쓰는 그 지휘봉도 바통에 들어갑니다. 바통이란 말이 일본에서 온 말이거든요. 원래 그 정상적인 발음은 배턴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통을 주고받는 계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통을 떨어뜨려 버리면 이제 그냥 경기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회 할 때 우리 해봤죠? 청백전. 마지막에 청팀, 백팀 나누어서 열심히 뛰는데 백팀에서 잘 나가다가 마지막 주자가 바통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죠, 그죠? 그럼 청팀하면 좋아서 막 파도를 외칩니다. 그런데 운동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다 이겨놓고는 왜 그랬느냐. 근데 그거 사실은 큰 문제 안 됩니다. 그거 지나가는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예를 들면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했는데 손자가 그 사업을 이어받지 않고 다른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업이 개성이 안 된 경우입니다.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이 바통은 꼭 이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앉은 자리, 이 자리는 그냥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의 선배들이 남겨준 자리들, 그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바통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받고 그 다음으로 이어져가는 그 다음의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본문을 잘 보면 참 흥미롭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 말씀. 그 다음은 들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30개의 손길이 그 다음 이어가는데 딱 한 번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귀족들이라고 했습니다. 교보와 지방의 귀족들은 그 전체 일에서 빠진 것입니다. 귀족들이니까 목수죠. 담합을 한 겁니다. 야, 우리는 돕지 말자. 우리는 하지 말자. 뜻을 정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을 담당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까 나는 좀 빼달라는 겁니다. 따라갈까요? 목사님. 따라합시다. 목사님. 저는 좀 빼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일 동의합니다. 예, 그 일 내가 좋게 여깁니다. 하십시오. 하지만 나는 좀 빼주십시오. 예, 나한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정이 있는 겁니다. 형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현실을 핑계로 하나님의 일에서 물러서는 사람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또 이해됩니다. 나라도 그 형편이면 안 되겠다. 그 마음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보다 더 어려운데 기꺼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을 손 내밀어 잡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도 세워지고 이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그 다음 개성입니다. 믿음의 개성입니다. 전통의 개성입니다. 신앙의 개성입니다. 아름다운 주의 역사의 개성입니다. 여러분, 내 현실은, 내 사정은, 내 형편은 나를 좀 빼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거 딛고 일어서서 오늘 이들처럼
그 다음을 제가 할게요 라고 손 내미는, 자원하는 그런 복된 성도로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이 아름다운 신천교회의 영광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바통을 이었습니다. 그들의 묘면은 이렇습니다. 제사장 무리, 레위인, 족장, 귀족, 왕족, 거기다가 일반인, 상인들까지 각양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때로는 넓게, 때로는 좁게 그 몫을 감당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무너진 성벽은 건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이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의 위상을 우리가 한번 세우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안의 명예라든지 자기 이름에 대한 걸린 명예 혹은 자기 자녀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못 참습니다. 큰 분노를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훼손과 필리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때가 참 많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분이 네배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왜 울었겠습니까? 가보지도 않은 보호당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벽의 훼손 소식을 듣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나의 조상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합니다. 의미를 말하면 그거 죄 지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동일시 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한 의분입니다. 그것이 그를 울게 만들었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이 결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감동이 전해질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모아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51일 만의 영광이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의외로 빨리 성벽 재건을 완수했고 하나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치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비열한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절대적인 인구 감소의 문제에 기독교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다들 웬만한 교회 말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남편교회가 하나로, 심지어 앞으로는 교회가 하나로, 두 교회가 하나로, 그런 때가 머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에게 다 불리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 또 우리의 현실. 옛날처럼 교회당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이는 그런 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모여서 노래하는 그런 때가 이제 안 올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우리의 이 기독교의 자리매김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 온 사람들이 공박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오른손에 선한 일, 왼손이 모르는 그 숭고한 일들은 다 묻혀버리고 그냥 작은 문제 하나 가지고 우리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일들이 세상에 허다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발언, 수많은 세상 가치들, 그런 도전들이 우리 영광을 도망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식당하고 침해당하고 자꾸 무너지는 우리의 형편을 알면서도 기어이 눈 감고 돌아서고 기도하지 않으며 애쓰지 않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비가 안 샌다고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열정이 없다면 그 인본주의가 다스리는 교회이고요. 사람 이름이 높은 교회이지 주의 영광된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천교회가 이 지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하며 교회됨을 선포하기에 능력한 교회, 그 가치 앞에 온 성도가 다음 손을 잇고 마음을 이어서 함께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땅에 세우셨고 보내시고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욱더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꽃처럼 쓰임받는 환한 빛으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오늘 이 거룩한 일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
자원과 헌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서 헌신 예배 인도를 할 때 하나 준비를 해간 것이 시청과 교제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헌신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오래된 신, 안 씻는 신. 그래서 헌신과 헌신의 차이점을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남편도의 회원들,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그냥 그렇게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는 헌신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어떤 압박이나 회유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들이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30명의 손길은요, 자원했습니다.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8절에 이 시간이 나오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례야의 아들 오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금장색, 금세공업자죠. 향품업자, 아주 비싼 향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고수익을 창출한 사람들입니다. 꽤 신분은 낮아도 재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다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일, 거룩한 뜻에 마음을 합하여 내 마음과 힘을 보탤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신촌교회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 사역들을 해 나갈 때 이런 손길들이 거침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비록 부족하지만 나의 것을 기꺼이 함께 보탤 수 있는, 그 다음은 제가 합니다, 그 다음은 저의 몫입니다 하는 이 거룩한 헌신과 희생들, 그리고 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쌓여간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하는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며 그 이름을 찬미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곧 천국과 이어진 구원의 도성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피 위에 세워졌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있기 위한 것,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공동체가 함께 나눌 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것을 붙들고 함께 협력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 선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또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개성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며 아름다운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교회의 기도,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 위에 세워지는 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회개하지 아니한, 불의함을 용납한, 부상을 허용한,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그 대가로 그들이 패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도 이 은혜를, 이 주님의 엄중한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 여동생인가 김여정인가 그 말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동안에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남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한민국이라고 지정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은 존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북조선이 남조선을 형제로 대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면은 그것조차도 끊어보겠다, 그런 엄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엄포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이 대한민국 평안해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한 위험지대에 서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안보하시고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후대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는 그 개성이 우리한테 달려있고 그 최종 책임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 땅을 이렇게 살려놓았듯이 오늘 우리의 자세가 곧 남은 때를 그렇게 부응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실패로 가느냐를 가늠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손잡아야 되고 그 다음을 감당해야 하는 신앙의 개성은 그냥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황금 세대가 지나갑니다. 충성 세대가 저물어 갑니다. 제가 부임할 때 60대였던 50대였던 성도가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더라고요. 고스란히 제가 다 보았습니다. 청년이었는데 막 뛰더니 어느 날 다리를 끌더니 어느 날 들어눕더니 영안에 가시고 돌아가시고 그걸 제가 그걸 다 보았습니다. 교회를 세웠던 초석을 놓았던 중성세대, 황금세대였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하나둘 점으로 가고 사라져 가는데 문제는 그들의 바통을 이어받을 계승자들이 아직도 우리 안타까움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세대를 지나면서 그만큼 오늘 우리의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력했지만 그들이 그 다음 힘을 이어갔을 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그들은 놀랍게 이 역사를 이루면서 모든 이방인에게 모든 나라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개성을 이루는 것 그것은 가정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적인 사명이며 또한 우리 교계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막아주는 것들 적지 않지만 우리 힘내가지고 그 다음을 내가 감당하려는 이 선한 열심을 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화 따라합시다. 자,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소리가 적성입니다. 크게 그 다음은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자세로 순종하시고 주의 교회 일들에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면 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교회 방침도 분위기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큰 틀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큰 불입니다. 우리가 누구 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그 다음을 내가 받고 순종하는 헌신하는 봉사의 자리에 그 다음은 내가 그 일에 또 나의 수고가 포함되고 나의 포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용기 내가지고 그 다음은 내가 그 다음에 이어서 무너진 성벽이 다시 쌓아올려지고 사라져버린 문이 다시 쓰고 문비장을 세우고 막루를 세우고 그래서 방해하고 악한 진액들을 미리 발견하고 경계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에 사랑을 담고 미래와 영광을 담고 이 교회에 우리 후손들의 남은 생애를 담고 그렇게 전진하는 교회 이 시대에 놀랍게 쓰임받는 존귀한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남전도의 헌신들이 이어지기를 바라니 우리 모두가 그 다음에 일들을 내가 맡아 감당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정과 헌신을 자원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신청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하고 맡기신 구원의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잘 생각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루어갔던 그 믿음의 전통들을 저희가 배우게 도와주시며 우리도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다음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원과 헌신으로 영광 돌리며 열매를 맺으며 이 악한 시대를 이겨가는 거룩한 교회 성도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신촌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헤어질 줄 믿습니다. 저들이 힘을 내어서 그 다음들을 함께 수행하며 몸된 교회에 존귀한 재단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섬기며 충성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